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우리가 먼저 보내자라고 이 불신앙, 그 밑바탕에 깔린 그 불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이 전염병같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문 기간이 40일이거든요. 이 40일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문 시간은 그들에게 그 나타난 결과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면에는 사실은 가나안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이제 그 목표로 했던 가나안을 두고 방향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돌리라고 한 곳은 바로 광야 방향이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다시 되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되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한 시간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은 어떻게 지냈는가를 지금 모세가, 사실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뛰어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북쪽으로. 근데 북쪽에 가면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에서의 자손이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조선 말 시대가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끼리 전쟁을 해요. 청일전쟁도 벌어졌고 러일전쟁도 벌어졌고 그 피해를 누가 받았습니까? 고스란히 조선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땅이 회파됐죠. 또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 이 200만 명이 그 땅을 지나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아마 여름에 저기 그 군산에 우리나라 군산에 거기가 어디죠? 군산 출신 없으십니까? 군산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렸잖아요. 거기 열린 거기가 뭐죠? 땅이? 이렇게 땅 매입해가지고 했던. 네? 네. 하여튼 거기 땅 매입 그 바닷가를 메꿔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새만금. 네.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다 기억나시, 다 알고 계신데, 네. 새만금에서 그냥 그 세계 보이스카웃인가 잼버리 그 학생들이 그냥 더위 먹어가지고 전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전국으로. 그 용인에도 오고 수원에도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인에도 오고 막
아유, 그 학생들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식사 제공해주고, 숙박해주고, 얼마나 참 그랬던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이 에서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갑니다. 야, 200만 명이 먹는 거, 그죠? 마시는 거,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는 거. 삼가라는 말은 행동 거지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들을 털끝 하나 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은 광야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살고 있는 땅을 일부러 지나가게 하십니다. 일부러 지나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은, 즉 임시 거주 생활을 한 거예요. 임시 거주 생활. 근데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 자손이 누굽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족속이. 이스라엘은 택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택한 받은 백성은 임시 거처에서 살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은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신앙적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도 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땅을 예배해놨는데 불순종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아니, 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도 나름 순종해서 저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세일산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넘보지도 말고 그 땅에 머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안정적일 거 아닙니까? 안정적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 늘 구름을 봤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생활 집기들을 다 싸가지고 또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늘 나그네의 삶은 불안정하고 안정되지 않는 삶인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40년 기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남들은 거주하는 땅에서 사는 것을 지나가면서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위축될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기로. 아무리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 텐트 생활, 임시적인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부족한 것 있었느냐?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 족속의 땅을 지날 때요,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물도 사서 먹으래. 이야, 참. 우리나라는 물 그냥 주는 문화잖아요. 식당 가면 그냥 물 먹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물도 다 사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인심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도 사서 먹으래요. 광야 생활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40년 동안 일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 본 적도 없어요.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양식 사 먹을 돈, 물 사 먹을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서 족속의 땅을 지나갔어요. 그런 후에 또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합니다. 모압 땅. 마찬가지로 모압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북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으로 가고, 그죠? 또 모압으로 가라면 모압으로 가고. 여러분 이랬던 백성들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12명 정탐꾼 세워가지고 정탐 한번 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마치 지금 순한 양처럼 되어 있어요. 순한 양처럼. 북으로 가라면 가고 동으로 가라면 가고 서로 가라면 가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지금 몇 년이 걸렸느냐? 38년이 걸렸어요. 38년. 근데 오늘 14절과 이제 세렛 시냇가 앞에 섰습니다. 세렛 시냇가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과 15절인데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로 간 세월이 가서 다시 이제 세렛 시내가까지 돌아오기까지가 38년이 걸렸습니다. 38년이 걸리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군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군인. 모세가 지금 이 군인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는요 막 흥분해가지고 저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세대. 신명기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분명히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38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악한 세대라고 조상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컬어서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 이것은 모세가 일부러 이 광야 세대들, 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군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군인. 여러분, 이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어떻게 얻어야 하는 땅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고, 그 군인들을 지휘하고 지도하는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정해주신 기업으로 인도해 주실 위대하신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휘관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다 멸망당했으니 그 전철을 절대로 밟으면 안 된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실패에 포함된 자의 지금 호소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봐도 훌륭한 지휘관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예, 12척. 그 12척을 가지고 그냥 대승리를 이끌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지휘관의 역할은 엄청난 것입니다. 승리에 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지휘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애굽 병거와 그 군대들과 하나님 친히 싸워주셨고 승리를 경험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면 절대 패할 수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승승장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호소합니다. 제발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땅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만 따라가는 군사가 되라 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새로 우리가 그 청약 당첨돼가지고 신규 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보다 화려해야 돼요. 그래야 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보다 두려움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신들을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긴 신들이 많잖아요. 무섭게 생기고 확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뭘 봤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휘황찬란한 저게 신이래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보기 좋은 그런 신들이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추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복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명기 살펴보겠지만 이 훈련과 이 교육을 엄청나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걸 봐요.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유혹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그리고 또 항복을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거짓 항복도 있었어요. 거짓 항복. 그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우상,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와 관습,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문화와 관습이 다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냐? 그 우상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요. 사상전이 벌어지는 땅이요. 세계관의 충돌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지금 미리서부터 예방하며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군사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멀리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군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군인의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가나안 땅은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자꾸 이제 천국으로, 물론 가나안을 천국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당연히 지향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교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으로 화평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섞이려고 하고 동화돼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쟁. 근데 그 전쟁은 우리가 군사라는 것을,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따를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며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늘 매일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적인 도전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과 싸우기도 하고 육하고만 싸우면 다행이게요. 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군사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응징하고 대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야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방향을 돌리게 하셔요. 방향을.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그 요단강이 보이는 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에는 크게 3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모세는 임종 직전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죽어요.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도 경험해봤고 그 실패 때문에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도전을 이겨내고 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불순종의 결과는 처참하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산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의 그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몇백 년 살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종 잘해서 복받고 살아가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